우리 마르틴 루터는 그 종교 개혁이 자기가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200여 년 전부터 끊임없는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운동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95개조를 내거는 그 정확 100년 전에 보헤미아의 윌리엄 후스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부진하고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후스가 과감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른 믿음을 찾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비본질적인 데서 벗어나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후스가 과감하게 용감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그 후스를 유인을 했습니다. 신분 보장을 완전히 할 테니까 와서 당신의 의견을 한번 공석에서 발표해 봐라. 완전히 신분 보장한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후스가 그 자리에 갔는데 그를 고문해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약속을 완전히 어기고 후스를 화형대에서 화형을 시키는데 화형대에서 후스가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 화형을 당해 죽지만은 100년 뒤에 나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온 요원의 불길처럼 그 주장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진정한 개혁이 성공을 이룰 것이다. 후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1415년입니다. 1415년에 후스가 그런 예언의 말을 마치고 숨을 화형장에서 죄로 바뀌었는데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102년 되는 1517년 10월 31일에 과연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시대 대충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100년을 주기로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개혁의 기치를 올리기 전에 그 전에 한 6년 전인 1511년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소속된 수도원에서 로마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출장을 간 겁니다. 로마에 출장 가서 로마에서 빌라도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돌로 된 높은 계단입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도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대리석 돌을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살찜이 다 떨어지고 무릎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빌라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고행,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고 피 흘리고 때로는 못을 박은 채찍으로 자기 온몸을 후려치고 잠자리도 못을 판때기에다가 찢는 그 못판에 다 누워 자고 그렇게 고행하는 것이 그 시대에 풍조했습니다. 거기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성당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모금을 하면서
무슨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에 있다. 연옥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 베드로 성당에 헌금을 내면은 여러분의 돈이 이 헌금함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조상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아주 황당한 얘기들을 열변을 토하면서 전했습니다. 서민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내가 빚을 지어서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빚을 내서 거기에 헌금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라간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계단 중간쯤 갔을 때에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아닌데 1511년 어느 날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무릎에 피가 나도록 돌계단을 올라간다고 고행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무슨 헌금을 바치고 이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성서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로마 청년 루터에게 번개같이 머리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의 개혁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그 당시에 너무나 애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죽어버리고 인위적인 신앙,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체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을 영적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깜깜했던 암흑시대였습니다. 이때 한 200년, 100년 거쳐오면서 많은 선각자들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복음의 부활을 부르짖었는데 때로는 화형당하고 매맞아 죽고 감옥에서 굶어 죽고 숱한 희생을 치르면서 때가 되어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에 그 유명한 윌리엄 후스가 예언했던 그 100년 됐을 때에 마르틴 루터의 개혁운동이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그때 비텐베르그 그 성당에 붙였던 95가지 조항이 지금 또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그런 한 조항 한 조항 읽으면서 공부하면은 아주 새로워집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구절을 읽어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점들이 있지 않는가 새삼스럽게 그런 걸 느끼게 해줍니다. 마르틴 루터와 그 이후 스위스에서는 존 칼빈 그리고 쭈빙그리 멜랑히톤 이런 분들이 개혁의 깃발을 여기저기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일관된 주장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라틴어로 솔라 피데 그럽니다. 영어로는 only faith, 오로지 믿음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고행과 헌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세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원문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짧아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게 닿기에는 너무 짧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24절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3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 있는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말 우리가 줄을 칩시다. 우리 신앙 이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지요. 헬라어 말로 칼라입니다. 칼라. 늘 반복해서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칼라,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짜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복음의 기쁨, 복음의 소식,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로지 믿음 한 가지만 보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결론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가 있지만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간과한다는 말은 있지만은 없는 걸로 인정해 준다 할 때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23절에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죄인입니다. 첫째는 아직 죄인인 사람, 두 번째 이미 죄를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죄인은 죄인이로되 어떤 죄인이냐?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서 대가를 치르신 속량 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핵심이 되는 세 부분을 뽑자면은 아까 제 읽은 1장 16절과 17절에 의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과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에다가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13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 요점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개혁한 그 출발점이 지금 읽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은 어떤 때라는 겁니까?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밤이 깊다는 것은 뭘 말해 줍니까? 밤이 깊다는 것은 어두움이 짙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 됩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에 동트는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젊은 날의 방황과 부패한 생활과 목표 없이 떠돌던 생활을 일거에 정리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깃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이 결론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정욕의 옷, 어두움의 옷,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옷, 생명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거기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종교개혁에 3가지 깃발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두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왜냐? 그걸 왜 강조했느냐? 중세 시대에는 신부님들이 성경을 독점을 하고 성경 이외에 교황님의 전통, 교회의 전통이 성경을 대체하고 교황의 말씀이 성경처럼 통했을 때입니다. 또 신부님들이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읽으면 이단 나온다고 읽지 못하게 하고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알아듣도 못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식을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판 성경이 지금 또 읽혀지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확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냥 성경을 신부님들 손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말씀이나 신부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의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장을 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는 신부님들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 말씀을 접하지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우리 선배들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됐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우리들이 모두가 제사장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숨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그때로부터 된 겁니다. 5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그하고는 전혀 뇌떨어진 장소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으슥진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중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중간에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대단히 두껍다 그럽니다. 매년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성소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대제사장 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밑에서 찢었다 할 수 있겠지요. 사실은 사람이 찢기가 어려운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의 성경은 분명히 일러주기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왜 찢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변혁인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안수받은 신부님만 하나님의 일꾼이고 제사장이랬는데, 종교개혁운동에 이걸 확실히 해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제사장이 나오고, 대장간한 제사장이 나오고, 부죽간하는 대제사장이 나오고, 우리 모두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자리에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제사장으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세 가지 깃발입니다. 그 신앙 우리가 지금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전까지는 그런 말 하면은 바로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종교재판에서 살이 찢어지는 고문당하던 건수가 댕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월 살아갑니까? 이 좋은 세월 우리가 마음껏 신앙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무슨 직장, 직업,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감사한 신앙을 가지고 201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